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서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고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서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나의 행위, 나의 의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밑그림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본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말씀과 기도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나의 의의를 쌓는 것,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를 가져다 놓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의 본래 목적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소통시키는 것으로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까지 데려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범으로서 주기도문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범을 따라 매 주일의 예배에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행운의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컨텍스트와 현실 때문에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도가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기도자의 이미지를 가장 잘 그려주는 성경 본문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은 우리 창세기에서 나오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야곱의 이야기일 겁니다. 꽤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야곱과 같은 기도의 투사들을 모집하고 양성해 왔습니다. 엉덩이뼈가 위골되고 또 평생 불구가 될지언정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결의로 기도에 임해온 전통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열정과 열심으로 인해 우리 세대까지 신앙이 전수되고 또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왔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은 기복신앙, 구복신앙의 위험에 대처하는 데 지혜롭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기복신앙과 구복신앙을 부추기는 기제로서 작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사각오의 기도는 기도의 강도와 세기와 열정에 대해 강조하는 것에는 탁월했지만, 그래서 기도가 진정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돌아볼 기회를 좀처럼 주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못 받고,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니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불굴의 의지를 불태워야 한다. 소나무 한 뿌리씩 뽑아야 된다. 그러한 점에서 야복강변의 야곱은 이러한 일사각오의 기도자의 강렬한 모델이 되어 왔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과도 자주 연결됩니다. 16절부터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익숙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중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야곱의 이미지와도 겹쳐 보입니다. 물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일인가 따져 물을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크게 걸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국민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 한켠의 방에 살았었는데 어렸을 때라 기억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고 어쩌면 좀 미화된 기억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매일 밤마다 오셔서 철야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초저녁쯤에 아마 집안 식구들에게 저녁을 해주고 난 다음이시겠죠. 초저녁쯤에 교회 지하 예배실에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다가 그러다가 새벽 기도회까지 하고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식구들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부모님도 같이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희 집이었으니까요. 보고 듣고 또는 때로는 제가 문을 열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 각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기도를 쉬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간절함을 직접 본 입장에서는 에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도를 쉬셨네요 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히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는 기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순간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곧 기도이며 따라서 삶의 기도를 드리는 것의 중요성에 새롭게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또 일하고 공부하는 것, 쉬는 것,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모두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더욱 깊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제서야 기도란 진정으로 무엇인가,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꽤나 자주 우리의 기도가 현세적인 삶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마치 산타 할아버지와 같습니다. 흰 수염과 빨간 옷 안에 누가 있는지는 사실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주는 선물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지만 정작 하나님을 우리의 관심 바깥으로 밀어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아이러니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으로 마치 우는 아이들은 선물을 못 받는다고 하니 울지 않는 일에, 그래서 결국에는 받게 되는 선물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부를 다 했다. 나는 이러저러한 선물을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무엇을 향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야고보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는 기도 이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불의와 욕심을 담은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잡신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와 사랑을 담은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여러 증언들과 경험들을 종합해 보건대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따른 하나의 양상일 뿐이지 그러한 요구와 성취는 결코 하나님과의 사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귄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늘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 문을 열고 우리의 눈을 떠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에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때야 비로소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요청할 때도 있고 침묵할 때도 있고 또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또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도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모두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귐의 기도를 지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깊이 참여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라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요구가 되고 응답은 그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무언가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귐이 된다면 그 응답은 닮아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기도에 대한 대단히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새롭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외부 세계의 변화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즉 하나님의 평강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귐으로써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사귐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으로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짜고짜 말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유려하고 표현력 좋은 문장들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이 기도입니다. 마음을 한데 모아서 안 계시는 듯이 느껴지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하고 마음이 산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분주한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귐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사귐으로 이해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명한 말씀인 16절부터가 아니라 14절부터 읽었습니다. 물론 15절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권면의 말씀이 등장하죠. 그것 때문에 14절, 15절을 오늘 본문에 포함시킨 것은 아닙니다. 14절, 15절을 포함시킨 것은 이 두 절을 통해서 15절 말미에 있는 항상을
이라는 부사, 그래서 16절에 다시 반복되는 이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를 문자 그대로 보면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인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고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거의 예수님급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14절 15절을 보면 현실의 언어들,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또 악으로 악을 갚는 경우는 허다하고요. 오래 참아야 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서로를 잘 돌보아야 한다, 잘 돌봐라 라고 하는 권면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너희들 중에 어떤 그룹은 확정적으로 게으르지만 야 너네들 안 게으른 사람들 좀 잘 좀 도와줘라, 혹은 어떤 그룹은 확정적으로 마음이 약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니까 야 너네 우월한 사람들, 좀 괜찮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챙겨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 각자에게 게을러지는 때가 있지 않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힘이 없어질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참아야 할 때가 있지 않냐, 악으로 악을 갚고 싶을 때도 있지 않냐,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너네 절대로 게을러지지 마라, 1분 1초도 게을러지지 말라, 결코 어느 순간에도 마음 약해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게을러지는 현실도 있고 마음이 약해지는 때도 있다, 너희들 중에 다 그러지 않냐,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저항해야 한다, 싸워야 한다, 게으름과 마음의 약해짐과 힘이 없어짐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으로서 선을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매분 매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너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명령형으로 살펴보건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입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며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여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고 하는 이 부사적 표현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쁜 마음이 들 때 기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당연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 명령에 의도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신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쁜 일이 없을 때, 기쁨의 근원을 잃어버렸다 생각될 때 그것에 저항하여 그러한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의 근원을 찾는 것이 이 명령에 의도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범사가 아니라 세속적인 성취에 또 기쁨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 명령에 의도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특별함 없음을 그냥 단순히 무가치함으로 격화시키는 일에 저항을 하고, 또 영웅적이지 못한 일상적 자신을 비하하려는 것에 대해서 저항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의 근원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명령에 의도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를 이야기해 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1분 1초라도 빼놓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쉬면 벌을 내리실 거란 뜻도 당연히 아닙니다. 게을러진 우리, 마음이 약해진 우리, 힘이 없어진 우리에게 여전히 기도의 자리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 참아낼 수 있을 만큼 좋은 사람이어야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어느 때든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비시키는 힘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여러 가지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제대로 볼 수도 없게 하고, 제대로 생각할 수도 없게 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게 만들어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한 두려움에 대한 저항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인 기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마비시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지요. 기도라는 것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만의 순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일하고 노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삶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삶이 곧 기도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은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삶의 기도가 중요한 만큼 기도의 삶도 중요한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완전한 삶의 기도를 사셨던 예수님조차도 기도의 시간을 따로 마련하셨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해도 따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의 대면에 집중하는 경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대면하는 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사귐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귐이 깊어지고 성숙해짐에 따라 우리를 마비시키는 두려움에서부터 점점 더 놓여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소홀히 취급되는 만큼 우리의 영성은 고갈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기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기쁠 때에도, 낙심할 때에도, 믿음이 충만할 때에도,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 사귐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기도의 삶이 무너지신 분들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기 어렵다 여기시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또한 정말 마음이 있다면 조정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평강을 배우고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사귐의 기도의 자리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명령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당위로 들리십니까? 의무로 들리십니까? 조금만 쉬면 혼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초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든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여러분들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님 긴밀히 사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